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제사장, 더 좋은 소망입니다. 새로운 제사장, 더 좋은 소망이에요. 11절서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 쭉 읽으셨는데 읽으면서 좀 마음이 갑갑하셨죠?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5장 11절에서 이미 얘기해놨어요. 그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다 미리 얘기해놨죠.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건 앞에 찾아가고 다시 찾아오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뚫어지게 볼 책이 없고 그냥 귀로 듣고서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책이 있고 또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대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죄사함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알려주신 방법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 죄 용서함의 아주 분명한 방식이 여기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그 규례와 법도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고 그 일을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여기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죄 사함의 방법 그것들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전의 제사는 다 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 거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문은 계속 남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드렸던 제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게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데 예수는 누가 봐도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랬는데, 아이고 예수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인데 무슨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또 제사장이 되어야 될 필요도 없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의문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기서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정한 약속을요 쉽게 바꾸시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오늘 여기 말씀에 있어요, 더 온전한 것, 더 좋은 언약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을 쉽게 그렇게 없애버리신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데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은 이미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라, 된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뭐예요? 그 제사장은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대해요. 이건 새로운 제사장입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제사장인지, 그리고 그 새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 더 좋은 언약이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율법을 폐하고 예전에 있었던 제사의 제도, 그 시스템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이 새로운 제사장이 온 것이 얼마나 더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11절에 보면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1절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레위, 그것들은 이제 온전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논리가 좀 이상하죠. 논리는 이런 논리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면 왜 이런 말을 하겠니?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새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을 보니 옛 제사의 시스템은 온전하지 않은 거다. 이게 논리의 끝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현대 이쪽으로 한번 옮겨와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팀이라면 왜 감독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려 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감독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려고 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팀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새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이전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논리의 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의 직분 12절입니다. 제사의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율법도 반드시 변혁되리니, 바뀐다 얘기하는 거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제사장을 준 거고,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율법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와 율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밀접하게 연관된 중에서 한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율법도 바뀐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레위에서 나올 일이 아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 이 당연한 거다. 어차피 새로운 것 아니었냐. 몽땅 다 바뀐 거다. 바뀌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제사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된 제사장은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거예요.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사장은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운 제사장은 이전 레위의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요? 이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겁니다. 계명의 법을 쫓아 된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 알아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합니다. 이건 무궁합니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제사장이 돼요.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죽고 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죽고 또 태어나고 대대로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새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 영원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분이면 충분해요. 24절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갈리지 않아요.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얘기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게다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가 있어요. 이 맹세가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시편 그냥 110편 4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를 제사장으로 세울 땐 맹세한단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시편 110편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 새로운 제사장은 맹세로 언약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이제 새로운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새롭습니다. 레위와는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언약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 그것을 가지신 분이래요. 논리가 우리가 따라가긴 어렵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사장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제사장과 다른 게 분명합니다. 새로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제사장이라면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분은 영원하신 분, 불완전했던 것들을 폐하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할 제사장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새로운 제사장이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됩니까? 어떤 소망이 됩니까?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있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24절, 25절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율법은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전의 제사장들은 항상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무궁한 생명을 쫓아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육체에 따른 계명, 그 계명을 따라 그냥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새로운 제사장은 달라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또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냥 사라져 갔어요. 하지만 이 새 제사장은 우리가 압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항상 살아계신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변치 않을 거예요. 다른 제사장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들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많았던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분, 영원한 제사장,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분이 지금 어디에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따라 살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이것들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루었던 것도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새 제사장을 주신 것 보면 이것들은 불완전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새 제사장을 주셨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데 어떤 무궁한 생명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계신 제사장, 영원히 계시기에 이제 바뀌지 않을 제사장,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제사장, 그 새로운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어떻게 소망이 되냐고요? 이런 식으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겼어야 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그림입니다.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세요?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는 서 계십니다.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죄의 용서를 담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그 임재, 그 보좌 앞에 서 계셔요. 그리스도는 지금 거기 계십니다. 이 그림은요, 교회가 가졌던 오래된 질문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던 의문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늘 마음에 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 구속의 사역을 믿어요.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건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구속이,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한번 죽었으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용서함 받았는지 몰라요. 뭐처럼? 율법에 정한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 받습니다. 또 죄를 지면 또 가져오면 됩니다. 율법은 그 시간과 공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옴으로 해서 그 죄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 구원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번의 제사,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용서함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나는 그 5년 동안의 기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용서함 받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일, 중재하는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예전의 제사장과 다른 새로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건 그 제사장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그 중보,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죄의 용서의 사역을 거기서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 알려주는 바예요. 새로운 제사장은 이전과 다릅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지금 거기 계세요. 거기 하나님 앞에 사셔서 지금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셔야 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항상 산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도 사셔서. 히브리서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러셨어요.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 살아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제를 드린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서, 지금도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는 누굽니까? 예,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일을 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이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흔한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또 신학에서 소홀히 다뤘던 주제인 게 분명합니다. 중재하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이 있으세요. 또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3장에서 17장까지 보면 그리스도가 떠나셨을 때 생기는 그 위기,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는데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들을 다룬 요한복음 13장 17장에 있는 대답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실까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서 해줘요. 그분과 우리는 지금 그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하시는, 지금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마음이 좀 흥분이 됐어요. 앞에 말이 제가 버벅댔던 건 빨리 일로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은요, 2000년 전에 그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특별하고 그 굉장하셨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 그것 두 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그 특별하고 굉장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래,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오셔서 이루실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미래, 세상을 뒤집을 만한 미래,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시간들은 뭡니까? 이 중간은 그냥 황무지처럼 헝 비어 있는 겁니까? 거기 있는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이 새로운 제사장은 이전에 한번 제사를 지내고 끝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영원한 분이요, 이분은 온전한 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근거는 뭡니까? 이분은 항상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살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 그 옆에 가 계세요. 그 옆에서 지금도 그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도우시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멈춘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끝내고 쉬고 계신 것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끝내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멈추지 않으세요. 항상 사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그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의 모든 시험 그 가운데 우리와 같이 아픔을 당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는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이분은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그리스도,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더 좋은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제사장은 모세 율법에 있었던 제사장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구약의 제사보다 그리스도가 드리는 그 제사가 더 온전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우리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세우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자예요. 25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재하시고 이 일을 끝내지 않으실 분이에요. 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 말고 다음 타자가 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믿지 못하는 누가 2번 타자로 오는 거 아니에요. 타율 떨어지는 2번 타자가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다른 구원자가 오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란 다른 사람 누가 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신 그분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일이 없어요. 왜? 그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문들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문이, 왜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신 게 나에게 구원이 될까? 내가 그걸 믿었을 때 나는 용서함 받는 건, 그래, 그건 믿어도,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지은 죄들은 내가 또 가서 믿어야 되는 건가? 여전히 주는 우리를 용서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며,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여전히 용서하며 서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모든 질병을 고치신 분이세요. 구원은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 구원자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용서하시며 또 지금도 항상 사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셔서, 주는 사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주는 사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는 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는 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짧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정말로 놀라운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깊은 격려를 여러분들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중보하고 계세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헛되지 않아요. 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하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제사장이 우리를 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이 기도는 힘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중간에 서서 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제사장이 거기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용서받았다는 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확신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좌 앞에 계신 그분이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쩌면 죄 용서를 위한 모든 일들을 거기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주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중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 구원의 일, 구속의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확신할 수 있어요. 항상 사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거기 있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죄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죄 사함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 기도, 이 우리의 아픔, 이것들을 고하고 이 구원을 이루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제사장이 거기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지금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거기 우리 제사장이 계세요. 거기 우리의 소망이 계세요. 거기 우리 언약의 보증이 계세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서 계십니다. 그 소망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더 굳건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 아픔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제사장이 거기 그곳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황무지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과거의 사건과 또 놀랍게 다가올 그 미래, 그 사이에 놀라운 은혜의 현재, 놀라운 은혜의 오늘이 있습니다. 주는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오늘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 우리의 새로운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제사장이 지금 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주여 그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주여 또한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그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